문제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없는 문제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압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공격을 하고 그들이 억압을 하고 압박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사사기서 1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얼마 받고 팔았을까요? 얼마를 받고 팔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값을 받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일만 생기는 거죠. 죽을 것 같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싹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곤고함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게 찾아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룻기서에 보면 거기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거든. 근데 그 가정이 살만하지만 그래도 더 좀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지금과는 이렇게 반복된 인생 살지 않고 새로운 신선함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그래갖고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요. 그 말은 그 당시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와 똑같거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나님 떠나면 문제라고. 그래서 결국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떠나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어요. 결국 하나님 떠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향 떠나서 주님 떠나서 내가 이렇게 좀 멋있게 인생 살아보려고 했더니 잘 안 풀리는구나. 나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갖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하고 돌아갔더니 그때 나오미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룻기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부터.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두 사람은 나오미와 룻이 돌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했다?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어떻게 갔다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 떠나면 껍데기만 남지요. 비어 돌아오지요. 그래서 인생이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허한 거지. 저는 여러분들의 속까지 꽉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품에 딱 안기면 노년에까지 늙도록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래 복이 여기 있다 하고 툭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고.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하여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담을 쌓아. 만나는 사람마다 싸워.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는 그한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 주변에 가면 전부 다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외톨이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시려고 하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도와줄 도구가 없잖아요. 도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하여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살면서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싸우지 말고. 믿는 사람은 다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화목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딱 세웠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다? 입다라. 입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야, 이번에 우리 하늘비전교회에서 성경책을 새로 제작했어요. 아십니까? 혹시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면 이럴 때 쓱 한번 꺼내봐도 좋은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혹은 오늘 내려가시다가 살 성경, 이 성경책에 380면 거기에 사사기서 11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길르앗 사람 누구? 입다는 해놓고 그 옆에 관주처럼 탁 달았어. 뭐라고 달았냐면 입다 해놓고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입다의 뜻은 그가 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볼 때 옆에 길라의 사생하고 정말 기생의 아들이지만 이름은 그가 연다는 뜻이구나. 문을 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여는 자라구나.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첫째, 그 사람은요, 화목한 사람이에요. 화목. 평화의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람. 자기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본처의 자녀들이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마. 너는 이 동네도 살지 마. 너는 우리 지역에 살면 우리 집안 망신이니까 너는 떠나. 그래갖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사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본처의 자녀들과 싸우면 입다가 이겨요. 왜냐하면 이 입다라는 사람은 굉장한 리더십이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멀리 도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건달패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우두머리 하는 사람이 입다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암몬 족속과 싸우려고 해도 도저히 싸울 수 없었을 때 누가 대신 나가서 싸워주느냐? 입다가 싸워주거든. 에브라임 지파가 단합하여 입다를 대적하려고 할 때 그 에브라임 지파를 싹 몰아낸 사람이 누구냐? 입다예요. 그런데도 자기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낼 때 싸우지 않고 그래 내가 떠날게 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다는 평화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건수만 있으면 싸우려고 삼자 대면하자니까 막 팔걷어붙이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골치 아파요. 뭐만 하면 삼자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삼자? 성부, 성자, 성령 삼자? 하여간 무슨 일만 있으면 시비 붙고 싸우려고 그러고 요만한 건수 하나만 있어도 씩씩거리고 막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래의 복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만드셨다니까. 우리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선해야지 아주 그냥 못돼 처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러면요 미래가 어두워져.
내가 마음 심보가 안 좋잖아요. 그럼 미래가 안 좋은 일이 생겨. 내가 지금 마음 심보가 여기가 아주 깨끗하고 선량하고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지금 힘들어도요 다 풀려나가요.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노예 생활하고 정말 안 좋아도요 그 마음 속에서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나중에는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들까지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생이 쫙 풀리잖아요. 욥도 똑같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고난을 겪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세요. 갑자기나 복을 받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원칙이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놀고 먹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주변에는 건달패들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든 것 같아도 입다는요 참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성건성으로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삶에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써주시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을 써주세요. 준비된 사람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딱 있을 때 그 암몬 자손들이 와가지고 그와 전쟁이 붙으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훑어요. 그거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배우면 한국 역사를 안단 말이죠. 근대사, 고대사,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역사를 알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부터 건져가지고 쭉 오는 과정에 있었던 그 역사를 입다는 쫙 꿰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너가 그 300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느냐. 국경 문제가 있었으면 나와서 직접 이야기해서 그때 문제를 해결해야지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되는 일이냐. 그러면서도 어찌하든지 전쟁을 피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주변이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 신명기서 2장의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압이든 암몬이든 그 지역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다 룻의 자녀들이거든. 룻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란 말이에요. 같은 집안이니까 싸우지 마라. 그들의 땅은 내가 이미 보장했으니 전쟁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피하여 전쟁하지 않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입다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 여러분 배워야 돼요. 성경도 배우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 자꾸 읽어야 돼. 뭘 성경도 보고 세상의 지식도 갖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점점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 머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라면 끓이는 데나 쓸 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머리에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가능성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은 95세신데도 얼마나 정신이 또릿또릿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그 발음이 분명한지 그렇게 발음을 분명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냐. 지금도 영어 단어를 외워요. 지금도 그걸 자꾸 영어를 하려고 그래. 왜? 한국말로만 해서는 이게 혀가 자유롭게 안 되니까 그렇게 영어를 자꾸 하다 보면 혀가 풀려져 가지고 발음이 정확해지거든.
그렇게 노력을 하시니까 95세인데도 정정하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여러분 앞에 딱 앉으셔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은 세 번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입다는 길앗의 장로들이 모셔가지고 거기서 그들의 머리가 되고 그들의 두목이 되게 하려고 부른 사람이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래.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을 세우든 권사님을 세우든 교사를 세우든 후임자의 목회자를 3대 목회자를 청빙하든 우리가 회의를 통하여 그분을 모시잖아요. 그리고 회의를 통하여 그 길앗에 있는 그 장로들이 입다를 모셔오거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그 일에 하나님이 승인했다 이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입다가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약점이 많아요. 다윗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도 찾아보면 문제 있는 것들이 나타나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다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 약함을 가지고도 써주시는 거예요. 입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입다를 통하여. 입다가 약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세 가지의 문제가 쫙 등장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11장 29절이에요.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어요.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서원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꼭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입다가 한 서원에는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뭘 했다고요? 흥정.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서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나에게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다가요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대. 아니, 하나님께 서원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든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평생에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든지 해야지, 왜 남의 생명 가지고 자기가 서원하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요 인신공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런 식으로 제물되게 바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꿈에든 무슨 헛소리든 그런 걸 들렸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돼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세 가지에 서원한 것이 다 잘못이야. 다 잘못이에요. 왜 이렇게 잘못되느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써주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온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람들 머리 위에 앉아서 주관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도 어떤 능력자가 아니고 유명인사가 아니고 어떤 성령 충만하다는 아무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요. 우리가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가게 하고 사람을 추종하게 하고, 이건 전부 다 잘못된 이방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지. 그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입다의 딸은 어떻게 됐나요? 과연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올 때 막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아버지 환영해요 하고 나갔다가, 아이고 무남동녀 내 딸아, 너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내 가슴을 찢는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그래가지고 과연 그 무남동녀 외동딸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의 딸을 죽인다고 칼 들고 탁 찔러서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바쳐봐라, 이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그걸 못하게 했을까요? 못하겠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고 할 때도 아브라함아 난 내 마음 이미 알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말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에 페이지 385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인데, 거기에 383면에 입다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궁금하죠? 사서 보세요. 사서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제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시집가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처녀로 인생을 나시린처럼 사는 인생, 마치 자기의 삶이 제물되어 산자로서의 바로 제물된 삶, 이게 바로 이 여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실제로 원어에 보면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이 처녀라는 이야기만 나와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이 이게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동안에 우리가 알던 대로 번제로 바치지 않았을까? 그럼 뭐 하나님은 손 묶고 가만히 계시나? 하나님은 그 사람 죽여서 바칠 때 하고 내가 한번 먹어보자 이러고 계셨을까?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입다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겠어요?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여. 입다라고 하는 인물과 다윗과 사무엘을 같은 등급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그만큼 입다는 부족함은 참 많은 사람이지만 장점이 하나 있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어려웠던 일이 있었을지라도,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작품이 되게 하세요.